여러분, 최근에 혼나신 경험이 좀 있으신가요? 뭐 직장에서나 아니면 사회에서나. 저는 최근에 혼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퇴사를 했지만 이 평일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평일에는 애슐리에서 일을 했었죠. 이 뜨거운 불 앞에서 몇 시간 동안 계속 서서 일하는 거, 생각보다 훨씬 고되고 감정적으로 예민해집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이 관리자님과 한번 대판 싸운 적이 있었어요. 진짜 큰 소리 지르고 난리 났었거든요. 이제 애슐리 다들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폭립과 치킨 이렇게 주요 메뉴가 있잖아요. 제가 거기를 관리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인기 메뉴인 폭립이 제대로 안 익어서 나갔다는 거예요, 관리자님이. 분명 제가 확인했을 땐 잘 구워서 나갔는데 말이죠. 근데 그날따라 제가 너무나 힘들었는지 펑 하고 터져버려서 억울함에 소리를 지르고 관리자님과 싸웠습니다. 근데 다시 확인해 보니까 폭립이 안 녹아 있더라고요. 제 잘못이었던 거죠. 그래서 관리자님께 사과를 하러 갔습니다. 이제 관리자님이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이 사과를 받아주는데 일단 잘못한 건 맞으니 좀 징계를 받아야겠다. 근데 그 징계가 3일 동안 야근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징계를 3일 동안 야근을 하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 잘못한 거 인정이 되는데 이게 달갑게 다가오지 않더라고요. 여러분은 좀 어떠하신가요? 이 징계라는 단어를 들을 때 솔직히 좀 좋으십니까? 좀 기쁘게 다가오시나요? 아니면 좀 되도록 피하고 싶으신가요? 되도록 피하고 싶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징계를 다른 뉘앙스로 말을 합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 성경은 징계가 유익하다고 말을 하는데 그렇다면 왜 징계는 좋은 것일까요? 오늘 말씀의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따랐던 1세대가 아니라 그 믿음을 전해 들어가던 2세대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직장을 잃기도 하고 가족들에게 외면도 당하고 거리에선 적으로 취급을 받았죠. 이런 어려움은 그들의 믿음 자체를 흔들기 시작했고 그들이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그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도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취업이 안 되고 관계가 무너지고 이 앞이 보이지 않는 어려운 순간 믿음이 흔들립니다. 2000년의 시간이 흔들렸지만 어려움 앞에서 흔들리는 그 자리는 여전히 똑같은 거죠. 그런데 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단순한 위로와 격려를 건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듣기 불편한 단어를 하나 꺼내죠. 바로 징계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에서 사용된 징계, 헬라어로는 파이데이아라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죠. 이 파이데이아라는 단어는 원래 양육, 훈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지 않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징계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하나의 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징계는 파이데이아는 벌이 아니라 하나의 교육을 의미를 하는 거죠. 이 고대 그리스에서는 아이를 성숙한 시민으로 만들어가는 전인적 교육을 파이데이아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기 위한 벌이 아니라 성숙과 성숙으로 이끄는 사랑의 교육, 훈련을 의미하는 거죠. 저희 6절과 7절을 함께 보실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아이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멘. 근데 이 징계 파이데아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잠깐 생각해 봅시다. 이 모르는 아이가 위험한 행동을 하면 우리는 달려가서 막는 것이 전부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내 자녀라면, 나와 관계 있는 사람이라면, 만약에 하빈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막는 것을 넘어서 다시는 하지 말라고 훈육하고 징계를 하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를 간섭하지 않으실 겁니다. 징계하지 않을 것이죠.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기에 바로 잡으려 하고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본문 8절이 이 사실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징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여기신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이
단순히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힘든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명이 되고 확인되고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다들 청년회 때 겪고 있습니다. 힘들죠. 어려움이 많습니다. 학업, 관계, 재정 어느 하나 순탄하게 흘러가는 것이 없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누가 최근 저한테 물으더라고요. 대학원에서 지금 행복하냐고. 근데 제가 그 질문에 바로 대답을 못했어요. 그날.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는데 진짜 행복하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월요일에는 네, 월요일에는 대학원에서 하루 종일 있고 이제 퇴사를 했지만 평일에는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주방 일을 하고 주말에는 이제 사역, 그리고 남는 시간에는 과제. 정말 일주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또 지금 이렇게 건장해 보이지만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약해서 이 환절기만 되면은 비염과 피부 알러지로 고생을 합니다. 진짜 피부가 뒤집어지고도 그러거든요. 가끔은 이렇게 서 있는 자리가 너무 버겁고 어렵더라고요. 힘들고. 근데 제 마음이 무너졌던 거는 단순히 이런 바쁨과 아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SNS를 보면 소위 진짜 현타가 좀 오더라고요. 내 인생은 아무것도 없어서 정말 다 만들고 노력하고 무엇 하나 쉬운 게 없는데 나와 좀 똑같은 길을 갖고 있는 누군가를 보면 너무 손쉽게 걸어가는 것 같은 거죠. 그런 인생과 비교해 봤을 때 제 인생이 정말 좀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저를 훈련시켜 주신 멘토 선교사님이 하셨던 좀 말씀이 떠올랐어요. 힘들고 어려워 봐야 이 사역을 할 때 너가 성도님들의 마음을 이해를 할 수 있다. 이 말을 처음에 들었을 땐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사실은 그렇게까지 어려워서 좀 이해를 해야 되나. 근데 제가 정말 세상에서 나와서 세상과 부딪혀 보니까 정말 이 자리에 나오기 전까지 이 성도님들이 있는 이 세상이 정말 얼마나 험난한 곳인지 제가 알게 되더라고요. 이 하나님은 단순히 저를 고난에 두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고난스러운 인생을 통해서 사람들의 어려움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이해 못했던 삶의 무게를 이해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만들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도 각자의 힘든 일과 풀리지 않은 고민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는 교회 와서 웃고 이야기하고 하지만, 그리고 SNS에는 괜찮은 모습을 올리지만은 각자 풀리지 않는 고민과 힘든 일이 있으실 겁니다. 그 이면에는 정말 나만 아는 어둡고 연약한 모습이 있죠. 하지만 그것이 결코 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 준비한 파이데이아 훈련이라는 것이죠. 그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알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파이데이아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직장의 문제, 관계 어려움, 정말 기도가 막힌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 벌이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기 위해 허락된 훈련입니다.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을 벌로만 여기지 않기를 기도함겠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한 징계, 파이데이아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그 시간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희 12절,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아멘. 네, 이 말씀은 이사야 35장을 인용한 것입니다.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너희가 겪는 이 광야가 끝이 아니다. 결국에는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격려입니다. 지금 이 징계 시간이 정말 끝나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미 그 끝을 알고 계십니다. 광야 같은 삶 속 그 눈물 너머에는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더 성숙한 믿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황과 환경 앞에서 때로는 너무 지치고 낙심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서 멈춰설 때도 있고 정말 내 삶을 부정해버리고 싶을 때도 있죠.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이제 상황 앞에서 불평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세우시기에 훈련하십니다. 편안함 속에서는 배울 수 없는 그 믿음과 순종을 하나님은 파이데이아, 징계의 시간을 통해 우리 안에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을 들어 올리고 연약한 무릎을 다시 세우십시오. 눈을 들어 정말 다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지금의 어려움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한 사랑의 파이데이아입니다. 그러니 그 손길에 여러분을 맡기시기를 소원하겠습니다.